유엔 재해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년 동안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1.7배가 증가했고 매년 123만 명이 사망한다고 그럽니다. 1년에 7천여 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또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팬데믹 현상, 전염병이 극심할 거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생활에 완전히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모든 생활 일거리나 모든 것이 다 바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변화가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고 거리두기는 자동적으로 모든 생활 속에 접근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타격은 너무 심각합니다. 하루에 매일 2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자살한다고 그럽니다. 국회 앞에서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가지고 시위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부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가지고 아이들의 우울증 때문에 청소년들이 하루에 2~3명씩 자살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 현상이에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김지찬 교수가 지은 성경과 팬데믹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그거 띄워보실래요? PPT에 그거 띄워주시면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이에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3대 재앙이 있다. 그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다. 구약 성경에 이 전염병이 몇 번이 나오느냐? 82번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신약은 없대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은 한 3,500년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왔고 신약은 한 40년, 50년밖에 지어진 기록이 없다 보니까 없어요.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면 돼 있지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구약은 하나님의 본성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견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적어서 이게 팬데믹이 일어나는 전염병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교리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자가 이 김지찬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팬데믹은,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다. 특히 나라가 멸망해 갈 때 하나님과 나와 국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그럴 때 꼭 전염병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특히 바벨론 포로 시대에 전염병이 28번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불순종하고 국가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할 때 전염병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더라.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예배된 거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130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예배가 중단된 사례가 한국의 실태이다. 일제시대에도 6.25 전쟁 중에도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중지하지 않았는데 한국교회가 예배가 중단되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팬데믹이 우한에서 왔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저질렀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백신 바이러스, 백신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제일 떼돈 버는 데다가 백신에 쓰잖아요. 우리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백신을 다 맞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팬데믹은 하나님의 경고다. 참새 한 마리라도, 들풀 하나라도,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는 이런 현상에 이것을 그냥 인간의 잘못으로 보느냐?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신학자들이나 또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 전염병은 우리 인간에게 해계의 길을 주기 위한 거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팬데믹 현상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얼마 전에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만개, 만약에 6만 7천 개가 그러면 더 많아요. 만개가 문을 닫아버리고 150만 명이 교회를 이탈해버렸습니다. 아울러 이 전염병이 일어나면서 방역과 백신을 핑계로 해가지고 지금 전체주의, 독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의료진과 모든 공무원들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의사들이 이 백신의 문제점을 알고 나 백신 못 맞겠어, 다 병원을 이탈해버렸어요. 그 병원이 지금 문을 닫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상은 분쟁과 사랑이 식어지는 사회적인 징조입니다. 민족 간의 분쟁으로 많은 나라가 오늘 여기에 보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24장 7절에 보면
오늘 읽기 전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소로킨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0세기 이전에 25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약 2500개의 전쟁과 내란이 일어났다. 그런데 20세기 이후에, 소위 말해서 1900년대 이후에 이보다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 8배가 증가됐다. 약 2만 번의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우리 같은 게 가까운데 한국 전쟁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8배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9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자연히 아나니. 이걸 그냥 무화과 나무가 커서 열매 맺고 또 시들면 이게 시도의 징조구나, 그게 이야기 아니라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아주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상징하는 나무가 뭐예요? 우리는 무궁화지만은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독립이 잘 알다시피 1948년도 8월 15일 우리하고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로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다.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독립이 있었고, 양차 세계대전 후에, 제2차 세계대전 1945년 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가지고 필리핀, 인도 등 몇 개 국가가 생겼어요? 120개 국가가 1945년도 이후에 독립되었습니다. 지금 약 200여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129개가 바로 뭐요? 나라가 생겼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싹이 나고 무화과 나무 싹이 나고 또 그게 줄기가 또 나무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게 뭐예요? 국가가 생기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 거의 60%가 제2차 세계대전에 근래에 다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와 여러 나무에 싹이 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한 가지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24장 12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거 나오잖아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저희들은 어릴 때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니오라는 말을 잘 못했어요. 그냥 순종해요. 그리고 젊은이가 어른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걸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노인들이 차에 타면 자리 양보하는 것은 기본적이었습니다. 제자가 어떻게 감히 선생하게 대들고 어떻게 할 수 무조건 존경했습니다. 목사님 존경하는 거, 저도 어쩌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이제 목사님 있으면 저희 집에 제일 좋은 거, 또 제일 아름다운 거, 그런 걸 항상 절 시켜가지고 목사님을 갖다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사랑해주고,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존중하고 또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 없더라고요. 어릴 때 생각나면서 나도 나중에 커서 목사 되면 좋겠다, 정말 존중하고 또 존중했어요.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순천에 있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한 7살 되는 유치원생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막 의자도 하고 이런 데 와서 드럼도 치고 그다음에 막 주보고도 찍고 벽도 뚫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애들아 그거 하면 안 돼라고 조심해 타을렸대요. 그러니까 딱 째려보면서 목사 XX가 날 훈계? 그러더래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이 아이들이 하나 둘밖에 없다 보니까 내 아이만 최고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와웅다웅 키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지금은 돈만 있으면 형제끼리도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지금 저희 주변에 있는 또 제 친척께도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돈이 뭔데? 땅 한 평 있을 때는 그냥 진로하고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갔어요. 그런데 땅값이 뛰고 막 그렇게 하면서 서로 칼부림 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특히 교회 안에서도 특히 더 마찬가지. 오늘날 옛날에 저희가 교회 어릴 때 다니다 보면 정말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넘쳤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회에는 사랑이 식어지면서 교회 안에도 서로 이기주의가 너무 커져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세계로 교회 갔을 때
먼저 온 사람은 멀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먼저 온 사람은 멀리.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게 뭔가 하면 교회 일찍 도착하는 사람은 주차장을 저 멀리 구석진 곳에서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누구나 보면 가까운 데 주차되고 싶고 빨리 작은 거리를 걷고 가고 싶어요. 근데 그 교회 표어가 뭐냐면 먼저 온 사람은 멀리. 저는 우리 교회의 주차 현상을 제가 가끔 봅니다. 새벽 기도 같은 데 보면 자기가 편할 때 먼저 세워요. 내가 먼저 왔으면 다른 사람을 양보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좀 먼저 멀리 대주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또 교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00명이 온다 그러면 이제 상품 같은 한 200개를 준비를 해요. 그런데 그게 남을까요? 모자랄까요? 100% 모자랍니다. 제가 작년 체육대회 할 때 우리 교회 현상도 봤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왔는데 2개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데 하물며 밖에 나가서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둘째 이야기를 학교에서 잘못된 교육 하나 받아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나에게 말하는 태도가 안 돼 있다고.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요.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교과서 안에,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안에 이런 데 있어요. 부모는 나를 잘 가르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내 부모가 나한테 좋은 집 안 사주고 좋은 유산 안 물려주고 돈 없으면 부모는 나에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육에서부터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참 보면 또 안타까운 게 보면 저희가 이제 어릴 때 또 초창기에 이제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불 같은데 경찰이 단속하면 뭐래요? 깜빡깜빡 해줘가지고 아 저기 단속하니까 천천히 가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차라리 속도도 낮추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제발 가서 가속하면 저 걸려라. 안 알려줘도 안 알려줘요. 이게 단 현상이에요. 아 남이 잘 되는 거는 못 본다고요. 내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요새 이제 그런 현상에 보니까 옛날에는 교회에서 소리 나고 뭐 종치고 그래도 뭐 어느 누가 이웃에서 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만 교회 큰 소리 나면 그냥 전화 걸어가지고 참 이게 사회적 현상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현상,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등장하고 싶은 것은 거짓 선지자 등장 등 영적인 징조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끝까지 그 위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으며 나와 있습니다. 또 그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의 박해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한 번도 이렇게 영향을 큰 어떤 건세를 가진 것은 천주교가 소위 말해서 교황이 세상에 왕권까지 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천주교의 사례예요. 천주교에서는 그 교황권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교황은 전 세계에 가면 국빈 대접을 받아요. 그러나 진정 기독교의 정신은 박해와 항상 고통이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를 박해하는 거 보면 잘 알 겁니다. 종교 집회 중단 금지를 하겠다. 작년 4월 달에 지금 현재 제1야당의 후보로 제1여당이죠. 이재명 후보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 감염법 예방법으로 이 집회를 금지시켜야 된다. 혼자서 공무원들 이끌고 막 쳐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심지어 국회에 있는 김영춘 의원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1%의 감염만 사례 있어도 종교는 허가제로 해야 된다. 또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교를 재편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독교 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포워드 마터스 단체 창립자인 지하치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인구가 얼마냐? 3억 4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가며 성경을 갖기 위해 매일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조차도, 말하는 것조차도 불법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고 중국이고 그렇잖아요. 오픈도어스 USA 이 자료를 한번 붙여드릴까요? 2020년도에 살해된 기독교인 숫자가 그 앞에요. 예.
기독교인 숫자가 60%가 증가했고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가 50여 개국에 있는데 매달 309명이 기독교인이 수감되고 매일 8명이 살해당한다, 순교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매주 182개의 교회나 교회 건물이 습격을 당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제가 한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무슬림 남성들이 그 청소년 여성 아이를 교회에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기독교 소녀를 납치해가지고 강제로 데리고 와서 기독교 이슬람교로 개종시키고 결혼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 14살의 그 마리아 샤바자 이 같은 경우에는 강제 개종뿐만 아니라 실제 강간당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배포하는 이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가까운데 북한이 알지만 전 세계 기독교 인구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박해받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보면서 너무 편의성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만 있으니까 자기 편으로 교회를 그냥 안 나버리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다, 그것을 피부로 저는 느꼈습니다.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용감한 목회자들, 지금 현재 북한에 있는 실태입니다.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독교인들, 그네들은 한 시간의 예배가 그네들은 생명을 내걸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출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 저는 여기에 오늘 좀 방점을 집으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여기에 미혹한다는 말은 속인다는 말이에요. 거짓을 한다는 거예요.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대해서 몇 번을 이야기해요? 4번을 이야기했어요. 저희 알다시피 저희 목사님이 이제 여자연 실행위원장이시고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이 여자연의 모든 실무를 지금 책임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경기도 하성에 계시는 이기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헷갈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75세인데 예배 자유를 보장하라고 하성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쓰러지셔가지고 약 한 달 가까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나는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순교하겠다라고. 제가 지난번 주일 예배에 오전 예배에 갔다 왔는데요, 진짜 그 교회 예배 가득 차고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약 1,500명, 1,500석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단계로 좀 풀렸잖아요. 지금 99명도 풀리고 돼 있어가지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99명 들어있는데 1,500석 있는 모든 교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시오 그러니까 28명 오더래요. 안 온다. 3,000명 되는 교회, 그 교회에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한 80여 명이 온대요. 이게 현실이라는. 이번에 저희 예자연 그 비춰주실래요? 하면 지난 목요일 날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앞에 있습니까? 아, 이거군요.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엄청난 많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언론이 다 다뤘어요.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전에들 정부는 계속해서 소모임 금지하고 식사 금지하고 만개 교회가 문을 닫고 목사님들이 지금 투잡으로 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가지고 또 논란이 됐던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조차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쓰러져 가고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투잡, 쓰리잡 뛰고 있습니다. 택배 일로부터 시작해서 야간에 택시 운전사까지. 왜? 교인들이 안 오니까요. 교회 안 와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게 문을 닫은 교회가 만개 교회가 넘는다니까요. 제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저기에 가진 교인들이 안 오니까요, 밖에 나가서 막노동을 했어요. 예자연에서 우리가 소송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소송을 저희들이 한 40여 건을 했습니다. 수많은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정말 잘못됐다는 걸 알고 소송 비용은 마련해야 되는데 참여하고 싶고, 그래서 막노동해가지고 그 돈으로 저희 여자인을 후원해 주더라고요. 10만 원. 나중에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 거의 70다 되신 목사님이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청년 한 사람이 2년 동안 용돈 모아가지고 있는 약 100만 원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저희 여자인을 후원한 그 사실들을 보면 그때는 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보내주는 그 한 분 한 분들이 어렵게 해가지고, 왜? 예배가 죽어지고 성도들이 안 모여지고 잘못된 거짓 때문에 이게 교회가 무너지는 현상을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제가 이 여자인을 맡아가지고 참 해오면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가서 진짜 현장에 가서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한 세계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한 50명밖에 안 되는데 한국 교회 예배를 회복시키자라고 진짜 1,000원, 2,000원 모아가지고 저희한테 후원해 주시는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오늘 이걸 그러면 이 거짓 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 보실래요? 이게 이제 저희들 2주만 하다가 교회 1만 교회가 사라지고 성도 150만 명이 사라졌다. 한교총은 한국교회 수치다. 손흥민 목사님이 저희들 이제 발언이 있었어요. 박경영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손흥민 목사님이 하면서 한교총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그날 한교총의 대표이신 송영선 목사님이 이제 전화도 오고 이 관련돼 가지고 영상을 띄웠습니다. 실제 우리 화면 1번 한번 영상을 띄워 주시길래요? 네, 1번 영상. 소리. 목사님을 공개적으로 막 성토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랬죠. 내 그분 잘 알거든요. 그분에게 따뜻한 안부 전해주라고. 안부 전해줘. 난 그때 이제 한교연 우리 연합기관 또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문자로 목사님 양해해 주세요. 목사님 전략적으로 목사님을 깐 겁니다. 왜? 아이 참, 왜냐? 우리가 목사님을 성토해줘야 정부가 목사님 입장을 배려해서 예배의 문을 열어줄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뭐 담보 잡힌 사람이 뭐요? 내가 전리품입니까? 내가 그래서 전화로 그랬어요. 전화해서 여보시오, 이미 화요일 날 다 결정해놓고 내일 발표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이미 좋은 결과 얻어놨으니까 괜히 서로가 껍적거렸다가 변질되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가만히 계신 게 가만히 중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망교회가 무너지고 150만이 떨어지고 급속도로 들어가는 눈에 보이는데 지금까지 2주만 하다가 무너진 그 상태 속에서 경고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10월 8일 날 이분이 페이스북에 떠올렸습니다. 그 페이스북 한번 띄워주실래요?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왕서 목사님 했잖아요. 손은보 목사님의 공개 성토에 이미 좋은 결과가 얻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 예배가 아주 잘 풀릴 겁니다. 그게 풀린 게 뭐예요? 10%. 그리고 백신 맞은 사람, 우리 같은 경우에 30%까지 백신을 맞아야 돼요. 백신, 그런데 한 명이라도 거기에 백신 안 맞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배를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겁니다. 그거는 자율에 맡겨야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왜 백신을 가지고 또 하는지. 그래서 제가 손현보 목사님하고 실제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반은 맞다. 그런데 가장됐다. 목사님, 제가 이제 손현보 목사님이 여기 있을 겁니다. 다시 다음 판 넘겨주세요. 제가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를 압박해 주십시오. 여자인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또 손 목사님이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더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 예배를 자유스럽게 해줍니다. 이 압박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소왕선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을 때는 제가 소왕신 목사님을
이를 이야기했대요. 목사님이 야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어나 정부와 싸우십시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송광섭 목사님은 전혀 딴 방향으로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요. 두 번째는 이야기를 안 해버렸대요. 송광섭 목사님이 그냥 평범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으로 지금 한교총의 대표로서 지금 이 정부 문제, 이 코로나 문제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저 사람 이야기 듣고 저 한교총의 대표로 그 이야기도 또 해간단 말이에요. 해주는 게 고작 10%, 20% 일반 영화와 같이 해달라. 또 교회가 예배의 통제를 받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또 두 번째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상입니다. 송광섭 목사님, 김진호 목사님이 저희 아다시피 예자인의 대표입니다.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광섭 목사님이 교회가 왜 정부에 사과해야 됩니까? 정부가 교회에 사과해야 되지. 왜? 작년에 사과해가지고 교회가 쫄딱 망한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실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틀어주십시오. 딱 내부의 힘을 가지고 정신력을 가지고 나가면 일제시대에는 그 신사참배에 순교도 하고 캐톨릭도 다 손들어 버리고 불교도 손들어 버리는데 기독교는 개신교는 끝까지 나갔잖아요. 이런 교회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 정신적인 에너지를 보여줘야지. 근데 이제 아까 무슨 목사? 소광성 목사? 그 사람은 조금 그런 얘기 하되 교회가 정부에 사과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한 것 같던데 나는 나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데 정부가 교회에 사과해야 되지 않나? 그냥 처음부터 중국 사람 안 막은 거 정부 실수고 의사들 협회에서 7번인가 8번이나 중국 사람 막아주시오 했네. 정부가 안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교회에 사과해야지 교회가 정부에 사과해야 된다. 그건 신천지 교회가 그 말하면 맞지.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은 왜 잠깐 좀 헷갈린 게 아닌가. 응? 그거는 일을 많이 하시대요. 뭐 니나 내나 과로하다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 생각 안 하겠지요. 이에 대해서 송광섭 목사님의 답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그 3번 영상 띄워주십시오. 3번 영상. 목사님을 좀 안 좋게 하는 몰라다가 좀 워낙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하신 거예요. 뭐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그런 뭐 내가 상관도 않고 뭐 할라 마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지도자 좀 존경은 받는 분의 위치 오늘 뭐 주보에도 그런 말을 썼습니다만은 근데 내용이 뭐냐? 소광성 목사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을 정부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하되 나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참 여러분 소광성 목사를 떠나서 이게 진짜 정상적인 목사라면 천백인장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목사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이런 말을 참 여러분 제가요 이건 완전히 인포데믹 정보 전염병 가짜 뉴스죠. 제가 정부와 대항할 때는 확실하게 대항했는데 참 확실하게 대항했는데 근데 제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교회가 정부에 사과한다는 말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내가 그래서 다른 분은 전화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분 존경하니까 내가 직접 전화했어요. 어르신 어떻게 그토록 한 여러 진영에서 존경을 받는 분이 확인도 안 해보시고 그렇게 그냥 해버리면 어떻게 되십니까? 적어도 나 잘 깊이 사귀는 안 했지만 그 양반 한국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되 이런 소리는 못 해줄 막정 말이죠. 그랬더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내가 큰 신뢰를 범했네요. 내가 다음에 해명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남자요. 남자. 잘못된 인포뎀에게 조금 착각은 하셨지만 그래 제가 그랬죠. 목사님
해명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명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예, 제가 그렇다는 것이죠. 예, 제가 한국교회 공익과 공공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앞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평판에 그렇게 뭐 뭐라고 그럽니까? 앞에 김진홍 목사님 한 게 가짜 뉴스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정말 가짜 뉴스 다시 한번 더 PPT를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한국의 어른들 목사님들 세계이기 때문에 일부러 처음부터 자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도 간접 전달하는 것보다도 정상적인 목사라면 김진홍 목사님 큰 실을 했다며 해명 방송했다. 왜? 김진홍 목사가 가짜 뉴스 했다는 거예요. 실제 한번 볼까요? 개신교계 최대 교단장 코로나 상황 때 교회가 잘못 공개 사과했다.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 한번 영상 뉴스함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영상 띄워주십시오. 그다음에 종교개혁 때 1527년에 4번 영상입니다. 현장 예배를 강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교회에 등을 돌리게 했다. 국내 개신교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꼽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장이 오늘 한 말입니다. 총회장 소강성 목사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회 12,000여 곳, 등록교인 260만 명의 최대 교단 수장이 예배 이외의 공개적인 자리에서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사과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를 오늘 이렇게 들고 온 것은 한국 교회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너무나 침묵하고 가짜 뉴스에 휘말리고 목사님들이 공개석상에서 이게 가짜 뉴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고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헷갈린다 그러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사람도 저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공개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 거짓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진실을 놔놓고 공개 사과 안 했다고 그러고 이게 한국교회 대표하는 분들의 지금 논리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정말 위기입니다. 가짜 뉴스라고 또 자기의 주장을 해서 변명하고 가장하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이 공개 사과가 미친 영향을 제가 조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국민 사과가 작년에 미침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있었느냐? 우리 교회가 스스로 자폭하게 되고 교회발이라는 이 팬데믹 코로나발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완전히 동조해버리고 교회 탄압하고 그러면서 작년 연말에 다시 한번 대면 예배 금지라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가지고 분열이 일어났던 상황이 바로 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착한 척 했지만 한국교회 이미지 추락시키고 한국교회 1만 개의 문을 닫게 하고 150만 명이 떠나게 했던 사람들이 저 사과 현상이었는데 지금 와서 안 하고 가짜 뉴스라고 몰아붙이는 사실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사과하고 난 이후에 교회 통제 및 압박이 420%가 증가되고 종교 탄압에 정당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진짜 맞구나. 그래서 사과했구나. 이게 국민들의 이미지였습니다. 작년 4월 달에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손봉호 교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을 무시한 예배, 하나님께 반역이다. 대면 예배 드리는 거 이웃사랑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이다. 당시에 이 논리를 가지고 고신총에서 상당히 야 이건 무슨 소리야. 아니 대면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린다고 생명 무시한 거 하나님의 반역이라고 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예자연에서 기자 내고 난 이후에 또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손봉호 교수가 한국교회 코로나19 대처, 한국교회가 권리만 주장한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이 예자연을 한 행태에 대해서 못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실제 영상 발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번입니다. 종교개혁 때 1527년에 독일에 또 패스트가 유행을 했는데 그때 루터의 그 행기가 참 중요합니다. 루터는 피신하지 않고 다른 교인들 보고 피신하라 그래 놓고 자기와 자기 가족은 남아가지고 환자를 돌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 내가 조심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을 감염시켜서 그들을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가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이게 합리적이고 참 그 세심한 배려를 했습니까? 환자를 돌보면서도 내가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가지 않겠다. 그 이유가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감염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죽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세심한 배려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번 코로나19에서 보인 최대의 관심사가 뭡니까? 대면 예배였습니다. 이게 그 2세기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종교개혁 때 루터의 정신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우리의 권한, 우리의 뭐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뭐 집회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권한을 지금 주장할 때가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적게 감염시켜 가지고 빨리 이게 끝나고 그래서 간에 뭐 사업하는 사람들 상인들이 좀 고통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이 전염병이 빨리 끝나던데 우리가 공헌을 했어야지. 우리 권리 주장하고 우리가 예배를 대면 예배를 봐야 된다. 이게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정신인가?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양액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저분이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먼저 루터의 이웃사랑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결탄코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패스트 유행하고 전 유럽의 3분의 1이 인구가 죽어가더라도 그때 예배는 한 번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 감염하는 그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예배를 쉬지 않았다는 내용은 쏙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 의무로서 내 자유로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권리입니까? 착각도 착각을 이렇게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정말 한국교회의 잘못된 지도자, 거짓된 지도자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져가는 이 현상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침묵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재림신앙, 진짜 말세신물이구나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루살렘의 시작에서 유대라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전 세계를 거쳐 유럽, 미국, 태평양, 한국을 거쳐서 다시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앙통제사무국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15만 8천 명 정도가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는 코로나로 법석을 떠는 행제의 세상과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갑자기서 하늘에서 큰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진동하며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평시에 복음을 내면하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산으로 들로 숨을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진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외칠 것이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무서운 환난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떨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천사들에 이끌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 가라지와 쭉정이로 믿음 없이 살았던 수많은 교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문 이슬에 쏘가 억울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 오실 날 멀잖았네. 어둠 속에 잠자든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 다금 일어나라.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회 현상, 잘못된 지도자의 잘못된 정보 오염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지금 해가 깔리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
가까웠습니다. 모든 시기는 다 찼습니다. 언제 오실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결코 헛되게 보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오늘 수요 예배 기도회를 맞이하여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